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만일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읽는 책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이 말한 대로 졸릴 때 읽으면 잠이 잘 오는 책입니다. 잠이 안 올 때죠.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잠이 잘 오는 책입니다. 아니면 잘 때 베고 자는 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정확합니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실제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들어있는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책이 아니라 일반 모든 역사를 포함하지만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주는 계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스스로 나타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계시의 역사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계시의 역사입니다. 또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과 성취, 이 구조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2000개에 넘는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예언들이 놀랍게 모두 다 이루어졌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 한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 이외에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전을 인정받는 부처님과 또 공자님, 마호멧 이런 분들의 글을 보아도 예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호멧이 자신이 메카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언급을 한 기록이 있다 그러지만 그건 자기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고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건 자기가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언이 아니죠. 자신의 사후에 일어날 일, 아니면 미래 역사에 일어날 일까지 예언한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예언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언이란 미래를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래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밝혔고 오래전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일러주었다.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 관한 이 미래 일을 예언하면서 예언의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미리 알려주시며 행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한마디로 구약 전체란 뜻이죠. 구약 전체가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 전체가 사실 예언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구절만 해도 200가지가 넘습니다. 직접적인 언급만 해도. 어떻게 이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 한 분에게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각도에서 이걸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자신이 메시아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6월절 날 수많은 어린 양의 피가 그 도살되는 걸 보면서 이 제도를 변화시킬 아이디어가 없을까? 마치 구약을 연구해 보니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했는데 자신의 출생이 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음모로 만들어 갔다고 주장하는 거죠. 쇼온 필드라는 신약학자는 6월절의 음모라는 책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메시아가 되기 위한 예수님의 음모였다, 이렇게 주장하죠. 이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박사학위를 준다니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음모로 가능한 일, 한 사람이 모든 신약의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정말 학자라는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생은 우연히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애굽에 갔다 오는 것을 한두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눈을 뜨더니 엄마 아빠 내가 메시아가 되려면 애굽에 갔다 와야 되니까 빨리 갔다 옵시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부탁을 할 때 내가 나를 좀 배신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자살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렇죠. 유대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시기해서 제발 빌라도를 압박해서 사형을 언도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달라 부탁하고, 빌라도에게는 내가 죄가 없지만 사형을 좀 언도해달라 부탁을 하고, 로마 군병들에게는 가서 나를 고문하되 그냥 살살 대충 하지 말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나를 비참하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리마드 요셉에게는 미안하지만 당신이 쓰려고 그 사놓은 무덤 좀 나 좀 쓰게 해달라고, 내가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어야 메시아가 될 수 있으니까, 또 로마 군병들에게 내 뼈를 꺾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내가 부활한 것으로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내 시체를 훔쳐다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내가 부활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그리고 혹시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장렬하게 죽어달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모든 그 한 사람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신약에 기록될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임모라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200여가 넘는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한 사람의 인생에게서 성취될 것.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피터 스토너라는 이분이 과학자입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걸 확률로 계산해 봤어요.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확률을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0의 17 자승분의 1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10의 17 자승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이분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을 비유로 해서 텍사스주에 이 10의 17 자승이라는 그 개수를 동전으로 계산을 하면 이 텍사스 넓이에 아마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남한의 3배 정도 넓이 될 겁니다. 그 넓이의 2피트 정도의, 2피트 정도의 높이로 동전을 쌓을 수 있는 개수입니다. 10의 17 자승이라는 게. 그 중에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땅에 동전을 다 쌓아놓고 그 중에 동전 하나를 표시를 해놓습니다. 표시를 해놓고 그 동전을 다 섞습니다. 어떻게 섞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섞어요. 그리고 그 위를 차를 타고 종횡무진 다니다가 갑자기 서고 싶은 곳에 딱 서서 차에서 내려서 동전 하나를 딱 픽업했을 때 바로 그 동전이 집힐 확률, 이게 17 자승분의 1이라는 확률이죠.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48개의 그 예언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이 10의 157 자승분의 1이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예수님 한 사람에게서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져, 자기가 메시아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우연히 될 수도 없는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경외의 심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경외의 심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일반 책이 아닙니다. 신비의 책이요. 예언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의 예언이죠.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성전 재건이 완료된 이후에 약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은 다 완료됐습니다. 8장에 이르는 그런 환상과 또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 자체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성전 재건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한 예언을 스가랴를 통해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환상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었죠. 이제 9장부터 나머지 14장까지는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중심은 바로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스가랴에서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주어졌고 이루어졌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이 시온의 딸을 향하여 외칩니다. 마음껏 기뻐하라. 그리고 소리쳐라. 마음껏 기뻐하라. 소리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오시기 때문이다. 왕이 오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너의 왕이다. 내 왕이다. 그리고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냥 만왕의 왕, 그냥 왕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너의 왕이다. 그리고 너에게로 오신다. 이렇게 강조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내게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내게로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너의 왕이 내게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리치며 그 왕을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나의 왕으로 오셨음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죠. 내가 왕이 되고 싶을 때,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왕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만왕의 왕이 나의 왕으로 오심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오심을 기뻐하라. 성경은 이 왕의 오심을 증거하려고 기록된 책입니다. 이 역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었을 때 그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나라의 3대 조건이 뭡니까? 나라의 3대 조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영토, 국민, 주권. 이게 나라의 3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입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뭡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주권을 대리인으로 맡기셨지만 뭐를 대리인은 인정을 해야 돼요? 주권이, 최종적인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에덴 동산이 되기를 꿈꾸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을 어기면서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민족이죠. 영토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또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했어요.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한 왕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말을 들은 사무엘이 마음이 언짢아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느냐?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 오신 예언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왕으로 그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인간 왕이 모순되고 한계가 있는지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정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역사의 마지막 회복기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역사의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 속에 사람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은 끝내 역사 속에서 왕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리치고 기뻐하며 노래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으로 오셔서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뻐하라, 왕이 오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9절의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스가랴 시대 이후에 200년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2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리스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과 20세밖에 되지 않은 알렉산더 왕이 북쪽으로는 시리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동쪽으로는 지금 터키 이후에 터키와 소아시아까지 넓은 광활한 지역을 점령하는 알렉산더의 정복 사건이 일어났죠. 200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치 미리 그 내용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마치 후대 사람들이 그 알렉산더 왕의 정복의 그 역사를 읽고 기록한 것처럼 200년 전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지만 장차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세밖에 되지 않는 알렉산더 왕이 된 이후로 이 북쪽 시리아 지역에 있는 본문의 9장 1, 2절에 보면은 다메섹, 하드락, 또 하마 다 북쪽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점령하고 이제 애굽을 목표로 해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남하할 때 팔레스타인 지중해 동부 연안으로 해서 남하하기 시작하는데 그쪽 지역에 페니키아라는 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죠. 두로와 시돈은 굉장한 부자 도시였죠. 그리고 난공불락에 엄청나게 강력한 성이 있었죠. 특별히 두로 성은 이 아수르나 바벨론 시대에도 점령하지 못했어요. 아수르 왕은 5년 포위를 했지만 점령하지 못했고 바벨론 왕은 13년 동안 포위를 해도 넘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해변으로부터 2.5km 떨어진 섬에 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이 얼마나 부유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3절에 보면 은이 티끌처럼 쌓여 있고 순금이 거리의 진흙처럼 쌓여둔 그런 도시였다.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 두로성. 그 두로성도 알렉산드리아에서 무너졌죠. 4절에 주께서 그가 가진 것을 빼앗고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무너뜨리셨다. 그 두로의 그 영화와 교만을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왕을 통해서 점령하고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이 페니키아의 두로가 무너지자 그 아래에 있는 이 블레셋의 도시들은 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바로 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며 두려워할 것이고 가사도 몹시 무서워할 것이며 에그론도 바라던 것을 잃고 무서워할 것이다. 가사에서 왕이 끊길 것이요 아스글론에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블레셋의 도시들은 알렉산더 왕이 내려오기도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왜? 두로가 막아줄 줄 알았거든요.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엄청난 공격에도 끄떡없던 두로가 무너지자 이들은 소문만 듣고 두로 벌벌 떨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알렉산더 왕이 온다라는 소식은 그들에게 죽음이었고 공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렉산더 왕을 사용하셔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는 모두가 다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렉산더 왕을 그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보면 알렉산더 왕이 그 지중해 연안 팔레스타인 일대를 정복함으로써 헬레니즘 문화를 가져옴으로써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듦으로 인해서 후에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기 위해서 알렉산더 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렉산더 왕은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심판의 도구였지만 그러나 그 알렉산더 왕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고 잔인했던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왕에 불과했습니다. 33세에 바벨론에서 갑자기 죽죠. 33세에 갑자기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의 루트가 200년 전에 미리 스가랴를 통해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알렉산더가 북쪽 시리아로부터 페니키아를 거쳐서 이 블레셋으로 남하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역사가들은 쉽게 항복했기 때문에 그냥 봐주고 지나갔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사마리아도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고 그리고 그 도시들, 점령한 도시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다루었는가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무사했다는 것이 참 신기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적이 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칠 것이다.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지키고 있으니 억압하는 사람이 다시는 그곳으로 침입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200년 이후에 그 예루살렘 주변에 엄청난 그러한 침략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둘러 진을 치고 똑똑히 지키고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는 억압하는 사람, 알렉산더를 의미하는 거죠. 다시는 그리로 침입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1절에서 8절까지의 알렉산더 왕의 정복 전쟁의 예언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알렉산더 왕이 오는 것은 모두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그는 이 세상의 왕으로서 억압하고 파괴하고 그리고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게 하기 위해서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라는 칭호를 받고 올라왔죠. 그렇게 스스로를 신격하기 위해서 정복하는 왕이지만 9절에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가 뭐냐? 오시는 왕은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억압하는 파괴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왕이 오시기 때문이다. 대조가 되는 겁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알렉산더 왕의 오는 것과 9절에서 이제 장차 오시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구원을 베푸는 왕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리쳐 기뻐하며 그 왕의 오심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9절에서는 우리가 기뻐하며 맞이해야 되는 이 왕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왕은 의로우신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왕권을 가졌을 때는 결코 의롭게 끝까지 통치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절대적 권한을 가졌을 때는 인간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정 시대는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의로운 왕은 알렉산더처럼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왕. 우리에게 오시는 왕은 우리에게 군림하고 우리를 정복함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의로운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둘째로 그 왕은 겸손하신 왕입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500년 이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나귀를 타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 예언 성취가 그렇게 쉬운 것인가? 그렇게 쉬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예수님께서 그때까지는 걸어 다니셨어요. 다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나귀를 타셨을까요? 매우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노력했어요. 나타내지 않으시려고 노력했어요. 기적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런 나귀를 타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바로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였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그때였어요. 예수님은 그때 자신을 노출시키셨어요. 사실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위장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는 때였어요. 왜? 예수님이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때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자신을 노출시키시고 자신이 왕으로 오시는 이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며 오시는 분인 것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교회 연극을 할 때 많이 이 장면을, 종려주의를 연극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복장을 한 사람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든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은 막 이렇게 무슨 정치가들이 그 환영을 받을 때 하는 것처럼 그 포즈를 하죠. 그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과연 그걸 즐기셨을까? 저는 즐기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외칠 때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에 즐거워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가시는 걸음이기에 예수님은 그 군중의 환호를 즐기면서 들어가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연극을 한다면 그들의 환호와도 상관없이 예수님 묵묵히 나귀를 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평화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0절 시작.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말을 없애고 전쟁용 활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민족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며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이 9절과 10절 사이에는 적어도 2000년 이상의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9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10절은 아직 오시지 않은 모습이에요. 10절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왕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무기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는 어떤 말씀을 예언했습니까? 내가 에브라임에 있는 전차를 없애고 말을 없애고 전쟁 활도 불을 뜰 것이다.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평화를 말할 때가 올 것이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날이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국방력으로 평화를 지킨다고 말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지킬 수 있죠.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만든 무기에 의해서 이 땅은 멸망되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 이 무기가, 이 전쟁에 대한 모든 무기가, 무력이 그쳐지고 끊쳐질 날이 올 것이다. 언제입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그분의 왕되심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날 그때에, 왕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땅은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10절의 예언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9절과 10절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 사이에.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지금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0절을 맞이하게 될 때는 이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이 나라 민족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임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무기가 끊쳐질 때, 우리는 그 왕의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리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심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오심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심을 기뻐하고 소리쳐 즐거워했던 사람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10절의 모습으로 진정한 왕으로 온 세상의 전쟁과 무기를 끊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분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오심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되 마음껏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신다면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왕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그리고 겸손하신 왕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며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분을 기뻐하며, 그리고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